네, 지난 7월에 했던 우리 전도 세미나에서는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했었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다음 달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각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를 모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표를 예쁘게 만들어 이제 판에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판을 우리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 주사랑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구역에서 만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어서 이제 제가 사진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신 건데요. 여기 여기 보여있는 그 M자 보이죠? 이것은 맥도날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mercy의 M자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 통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의 칩, 거기는 이제 초청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저기 김자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 이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역들도 좀 창의적으로 또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주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이 끝나면 다음 구역 모임 장소, 그 장소로 그 기도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구역 모임을 시작할 때에 둘러앉은 그 자리에 내어놓고 다시 함께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만남의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름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그 외에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또 그 기도 제목을 더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의 시작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전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제와 전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과 같이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우리에게 또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NCD에서 제게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바꾸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는 한 번만에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신앙 이외에 처음 믿지 않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한 번 듣고 설득을 당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도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전도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인사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매뉴얼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오늘 우리 세번역에서는 7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70명의 이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지시한 것입니다. 너희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 거죠.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가지 않고 한 사람만 보냈으면 둘씩 보내지 않고 한 사람만 보냈으면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이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70명이 나갔는데 2사람씩 나갔으니까 35명이 나갔습니다. 35군데로 간 것이죠. 만약에 70명이 각 한 사람씩 갔으면 70군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씩 보내는 바람에 35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전도대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 격려하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혼자일 경우에는 낙심하여 이리가 덮쳐올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함께 가면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 격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신앙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도도 역시 이렇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간다 할 때는 엄청난 위험과 도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전도 동력자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전도의 동력자, 함께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역을 중심으로 동력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부부 간에 또 동력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매뉴얼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다가 아무 집에나 되는 대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가 어떤 연고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중에는 친척 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접촉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집을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이코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또 학교 친구, 이웃, 심지어 자주 만나는 상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오이코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그 경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접촉점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해밀턴 지역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오이코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오이코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서 오이코스를 만드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전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거나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전보다 더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7절을 보면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머물라라고 말을 할까요? 숙박비 걱정이 돼서 머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를 말할 때에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알게 된 사람과 꾸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의 식비 걱정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도 비슷하지만 유대 문화는 식사 교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찬식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함께 삶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파를 할 때에 식사를 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삶의 나눔은 작은 수다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차를 나누면서 교제할 사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서로 신뢰 관계를 쌓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보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어려움을 보는 시각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런 솔직한 모습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복음 선포라는 것이죠. 이런 능력 있는 복음 선포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능력 있는 복음 선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관계를 형성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삶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중하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물고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입니다.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론 낚시꾼은 하나의 취미생활로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어부는 직업입니다. 생계를 위한 직업입니다. 또 물론 어부도 역시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라고 했는데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는 큰 것이죠. 낚시꾼은 혼자서 하기도 합니다. 잡아 올리는 물고기도 역시 한두 마리씩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어부는 함께 일을 하죠. 함께. 낚싯대로 물고기를 혼자서 잡기도 하지만 주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고기를 잡으면서 또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는 그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노력을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100%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부터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한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질문에 응답한 비율, 그 비율을 한번 보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80%나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입니다. 그 외에 그 다음이 9%입니다. 특별한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3% 미만,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저도 목사가 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거의 다 끊겼습니다. 그나마 가끔씩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페이스북을 거의 잘 안 하니까 그 글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읽기도 합니다. 거의 끊긴 것이죠. 이제 이민을 오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만남의 기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뉴질랜드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1년 반 있을 때에 그 동기들 모임에 꼬박꼬박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동기들 모임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아픈 동기가 있으면 그 생각이 나서 그 친구 만나기 위해서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장례식이 있으면 그 친구 만나기 위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예 뉴질랜드로 오고 나니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고 그들과 카카오톡이나 SNS조차도 많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가장 좋겠지만 또 한국인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긴 합니다. 힘이나 다른 민족들을 만나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민족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박지은 목사님이 개척한 그 다민족 교회로 보내주면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만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함께 차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잡담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친척이나 친구, 이웃, 동료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평소에 가지 않는 곳에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지만 평소에 나의 생활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가는 곳, 마트나 카페, 그리고 식당이나 미용실 등에서 그 사람들 직원도 만날 수 있고 또 주인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요즘은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의 전도 대상자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의 전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작은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조차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항상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잘 실천하면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진심이 통합니다. 우리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음 자세죠.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친절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간단한 음료수, 또 물, 커피, 아주 작은 것으로 실천을 합니다. 우리가 큰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정성,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보다 작은 선물이나 친절 또는 섬김, 이것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것이 바로 작은 접촉점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골프를 많이 치니까 골프를 칠 때에 함께 치자고 제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구역원들은 또 골프 바람이 불어가지고 골프를 치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에 또 아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같이 치자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취미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 같이 그릴 수도 있고 배우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도자기 공방에 다니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 공방을 다니면서 아는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 시티에 어디 도자기 공방이 있었죠, 그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또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밀턴에는 또 K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친절을 베푸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물론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도 항상 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인지 우리의 관심거리를 많이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AI가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를 어떻게 상의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AI가 더 좋은지,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떤 것이 좋고 글을 쓰기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 보기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막 대화를 하면서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 대화에 이런
이 다이나믹함이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는 제3의 공간에서 만남을 시작해서 구역까지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먼저 오라고 하면 모두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구역장과도 약속을 해가지고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안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구역 식구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구역에서 식사를 할 때 초청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한번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여기는 과일 가게, 한국 분들이 과일 가게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혹시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식당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 구역에 누구누구 집사님이 이 집에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인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구역 안에 또 다른 구역원이 가서 우리 누구누구가 이 집이 너무 맛집이라고 하길래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어가지고 구역에서 식사를 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구역에 왔을 때에 이 구역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집에 단골인 겁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 편하게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간증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난 변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활동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와 전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 활동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역과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서 특정한 전도 활동이 어렵거나 또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지역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전에 잘 되던 전도 활동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 활동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거나 또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도 대상자들은 평균 90번 내지 110번 정도의 이 복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은 후에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활동이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는 89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던 때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에 절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없다면, 전부 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내신 전도 대상자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기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또 테이크어웨이 해가서 또 만나서 주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라도 한 잔씩 시간을 같이 시간을 가지는 그런 수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더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또 친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도 세미나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죠? 9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실천 사항들을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